라고 하시는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성경 보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부분이 좀 넘겨주실래요? 제대로 꽂혀져 있는데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한 장 더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하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가 이거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해야 될 건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복음만 말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게 돼요. 참 감사하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요, 듣는 것, 읽는 것, 보는 것에 의해서 각인 뿌리 체질돼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락방 멤버시죠? 예수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도요.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쵸? 뭘 듣고 읽고 보는 거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자, 두 번째 그럼 해볼게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는 개보린. 아재. 아줌마들이시죠? 요즘 애들은 몰라요, 이거.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두통, 치통, 생리통엔 글쎄요 이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근데요, 아재들은요 알아요. 개버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또 한 번 해볼게요. 자, 침대는 과학이죠. 과학, 그죠? 예. 에이스인데 과학이죠. 이렇게 각인이 무섭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체질된 대로 삶을 마무리해요. 렘넌트 교육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뭐 저희 교역자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은 참 잘생긴 분들이 많다고. 근데 김영길 목사님이랑 저는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크지? 예. 근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희만큼 말하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문화와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만큼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오직 복음에 결론 내서 정말 이 현장에 복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중직자들이 거의 없어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나 살기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주셔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또 안 되지? 자, 그럼 렘넌트들의 문화를 좀 볼게요.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대부분 요즘 초등, 중, 고, 대, 청년들까지도 다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음악이죠. 대부분의 이 음악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될 만큼 귀에다 뭔가를 꽂고 살아가요. 그것을 부르는 아이돌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시대죠. 또 게임 많이들 하죠. 특히나 남자들, 남자 장년까지도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건 제가 본 건 개인 미디어예요. 요즘 시대가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유튜브나 또는 아프리카라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요, 어떤 아이들, 저희 부서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끄면 잠을 못 자요. 유튜브를 자기가 자는 시간에도 켜놔야 잠을 자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 중에 진짜 많아요. 유튜브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엄청 자극적이에요. 유튜브 영상 자체가. 심의라는 게 없어서 있긴 있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읽게 돼요. 또 가짜 뉴스라는 게 요즘에 확 이슈가 됐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막아버려서 확 주저앉은 건데요. 제가 이 가짜뉴스를 랩런트들이랑 다락방 하다가 보게 됐어요.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제가 봤어요. 아나운서가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문 대통령이 2019년도부터 초등교육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초등학생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대요. 놀기만 하면 된대요. 대한민국은 이제 놀기만 하면 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믿어요. 웃기죠? 믿는다니까요. 그 밑에 댓글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초딩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요. 야, 이 초딩들 심각할 정도로 내년부터는 공부 안 한대요. 학교 안 가도 돼요. 이러는데요. 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했다가 제가 돌 맞을 뻔했어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요즘에 핫했던 게 북한이 전쟁을 걸어왔다. 북한이 공작원을 내려보냈다. 그것 때문에 전 초등학생들이 난리가 아니었었죠. 전쟁 난다, 학교 안 간다.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 웹툰 많이 보잖아요. 제가 아는 랩런트 중에 이 한 랩런트는 일주일에 100 몇 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100 몇 편을 다 보시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음란 영상. 요즘에는 보기가 너무 쉬워졌죠. 구글에서만 몇 단어만 검색하면 아이들도 성인 인증 필요 없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문제 심각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 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을 보게 됐어요. 솔로몬이 왜 그 큰 축복을 받아놓고서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 답은 뭐였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임마누엘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이 없었어요. 문화 따라갔거든요. 그 시절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 방법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왕의 자녀를 강대국의 왕과 결혼시키는 걸로 문화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잖아요. 와이프들이. 근데요.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보다
우상을.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으면 그 와이프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었어야 돼요. 살리는 자였어야 돼요. 복음으로 답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와이프들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원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좀 갖고 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케이를 해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후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렘넌트는요, 이 문화 안에서 살리는 자로 키우셔야 돼요. 보지 마, 하지 마, 맞는 말이에요. 성경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지 않게 해야 되고 보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다 봤다고요. 이미 중독될 만큼 중독됐어요. 이미 우리가 손대지 못할 만큼 렘넌트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셔야 돼요. 상관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맡기시는 부모님들 되셔야 돼요. 맡겨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렘넌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렘넌트가 울더라고요. 목사님, 왜? 뭐야? 무슨 일인데? 이랬더니 2부 예배 전에 자기가 여기 이마트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영접을 하셨어요. 참 은혜로 감사하게. 알츠하이머 걸리신 할아버지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이 할아버지를 때리고 돈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교회 와.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괜찮아. 난 네가 제일 중요해. 난 네가 더 중요해. 위험해. 왜요? 요즘에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교회로 지금 빨리 와. 그래서 와서 만났어요. 여기 저희 오기 전에 잠깐 애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이렇게 울었고요. 얘가 어쨌고요. 얘가 복음 전했고요. 얘가 이제 영접기도 시켰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잘했다. 대단하다 너네. 짱이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뭐라고 얘기했냐? 살리는 자.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무섭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분명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다 뭐 노방전도도 전도다. 근데 저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면서 기도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들이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결론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세요. 그 친구가 이마트 갔다가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오면서 복음 전한 거, 그 다음 일은 그 할아버지 영접하시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속에서 안타깝죠. 문화 속에 빠져있는 내 자녀들 보면 내가 맡고 있는 후대들을 만나면 안타깝고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한 끗?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만 바꿔주시면 돼요. 한 렘넌트가 아까 박경순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셨죠. 옛날에 제가 고등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롤이라는 게임에 완전 중독돼 있었어요. 프로게이머 세계에서도 이 친구가 유명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 다락방 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야, 큐 돌리면서 기도해봐라 제발. 큐를 돌리는 게 뭐냐면요, 게임 하는 시간에 팀을 잡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길면 1분 30초, 짧으면 30초, 20초.
그럼 그 시간만이라도 너 게임할 때 기도해라. 뭐 하나님, 내가 게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프로를 대비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 친구가요, 그렇게 한 2달 고민하더니 게임을 때려치더니 대학 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 다니면서 참 잘 성장했어요. 멋있게 참 잘 성장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요, 창세기 3장 나에게 영광 돌리게 만들어요. 나. 두 번째로요, 돈 쾌락을 통해서 또 나에게 영광 돌리게 만들어요. 또는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게 만들어요. 또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려고 만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멸망 직전의 상태예요. 전 세계가.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이 시대를 바꾸는 방법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시는 선생님들 되세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선생님들 되세요.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힘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와 있는 문제, 내 자녀들한테 와 있는 문제, 이 시대 세계의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답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 누리시는 자로, 전하시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간단해요. 오직 복음, 말씀을 각인해야죠. 이 사실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뿌리 내려야 돼요. 한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5학년짜리가.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은 알겠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네가 말한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따라와.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체질돼야 돼요.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분당에 렘넌트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에 욕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욕이 우리나라 욕이 아니고 미국 욕이에요.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저랑 다락방 하다가 shit fuck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해요.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만해라. 야, 씨, 아무리 그래도 목사 앞에서 욕하는 건 너무 아니잖아. 목사님, 근데요 바로 또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욕을 안 하면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애들이 문한 거예요. 욕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다 욕인 거예요. 여자이거든요? 근데 욕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제가 교사님들, 렘넌트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축복이 있어도 복음이 나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거 나와요. 상처 나오고요, 섭섭한 거 나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던 다른 것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체질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는 여기에 있어요. 그 키는. 자, 그럼 세 번째예요. 자, 교회 학교의 CVDIP를 찾으세요, 여러분. 자, 복음이 희미해진 시기예요.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실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 말하면 이상하게 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실제 초등학교 렘넌트인데 복음 말하면 나 예수 다녀라, 예수 믿어,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교회가 정규 TV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은 욕먹는 시대예요. 개독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만큼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렘넌트와 237개 나라의 영적인 무지에 빠진 이들을 살릴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발견하세요. 세 번째로요, 이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성공, 자리,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회학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은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뭔데? 사람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단점 뭔데? 사람이 많은 게 단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반이 안 돼요. 분반이. 선생님이 렘넌트랑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꽉 차서. 여러분, 마음껏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 시작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와 부서와 교회 시대 살리는 교사로 문화전쟁에 도전하십시오. 문화전쟁에 도전하는 키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와 교사와 렘넌트 부모가 한 팀 되어서 시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하시는 교사님들 되어주십시오. 제가 저희 초등 파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금 사역자 및 부모님들을 모으고 있어요.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뭡니까? 다 돕겠습니다. 단 하나, 진짜 렘넌트 살리는 다락방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부모님들 사역자들 만나고 있어요. 왜? 다락방이 다 죽었어요. 어떤 문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짜 현장에서 우리 애들 불러다 놓고 얘네들한테 예수님이 이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말고요.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연결돼서 그 자리만큼은 매주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진짜 생명 살아나는 다락방을 회복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복음의 능력과 참 복음의 방법 주셔서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내 것,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언약 따라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마음이 뒤에서 간식 안 주냐고 하시고 친한 권사님 오셔서 저녁 약속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눈치 있게 할까 아니면 눈치 없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갈까 계속 고민 중인데 어쨌든 짧게 좀 이 가슴에 있는 기도 제목 전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사의 사명과 결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포럼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유대민족의 역사지만 영적인 의미로 지금과 동일하게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결국에는 어쩌면 지금 시대도 이 일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금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포럼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세상의 왕인 사단은 지금도 후대들을 말살시키고자 수많은 전략들로 언약을 떠나도록 속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배당하던 민족에 아무 힘없던 산파 두 사람, 시브라 부하. 이들은 그 시대 통치자였던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작은 헌신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애들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헌신이 나중에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죠.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러합니다. 렘넌트 사역은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이를 지켜내는 것, 하나이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디도서의 말씀의 제목대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올바른 렘넌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심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결단을 되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인가? 재밌어서 그렇지. 이 시대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이 무엇일까? 딱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비진리를 생각할 수 있죠.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근거한 세상의 종교, 문화, 모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저자가 되게 제 가슴을 딱 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적이긴 한데 이게 별로 무서운 게 아니래요. 가장 무서운 거는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딱 글을 보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지금 렘넌트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어. 많이 알아. 그런데 무감각이에요. 결국 무감각이 이어지는 것은 결국 무능력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예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재앙 만나고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까 요한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렘넌트들의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렘넌트의 일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거 볼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자칫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많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집중해서 듣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 드라마는 지나가다가 봐도 스토리가 이해돼. 그렇잖아요. 우리 진실되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할 것은 뭐냐? 이 일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해보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몸부림치는 게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뜨리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명을 해보게 되는 부분의 두 번째가 뭐냐? 실제 사탄이 존재합니다. 교묘한 전력으로 후대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고 있어요. 진리 속에 있지만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속으로 애들이 이끌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많은 삶의 자세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저는 얘기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렘넌트 사역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역자는 저는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둘 다 상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비슷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포럼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익숙한 모든 영적 매너리즘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운동에 사명해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니까. 자, 양육권이란 말 아시죠? 양육권이란 말 아시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딱 이혼할 때 제일 치열하게 싸운 게 양육권 아닙니까? 누가 이 애를 키울 것인가?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나라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 붕할 때 어떤 실수를 했냐? 돈을 벌기 위해서 양육권을 아무 경험 없고 지식 없는 젊은 부모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은 재앙 만났어요. 청소년 문제 때문에. 제가 중국의 사역자들이랑 소통하는데 답이 없대요. 왜냐? 몇 년간 후대들에 대한 양육권을 아무 지식 없고 경험 없는 젊은 부모들한테 돈을 위해서 맡겼더니 어느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양육권을 사단과 세상과 문화에 빼앗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앞에서 사명 회복하고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분명히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무릎을 우리 앞에 꿇게 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는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재미있게 해도 뭐 런닝맨보다 재밌겠습니까? 당연히 재미없지. 그게 아니라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올바르게 본다 안 본다 다 떠나서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리, 익숙함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실상 한 사람의 사명 가진 전도자에서 시작됐잖아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자존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류 목사님보다 먼저 동삼제일교를 다닌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냥 혼자 내가 선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먼저 다녔다. 이게 딱 유일한 자부심인데, 저는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데 전도운동의 역사를 쭉 보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건 뭐냐? 그 시대의 흐름을 두려워하는 자 말고 그 시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렘넌트 하나 키우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뭘 전달하겠습니까? 또 부족하면 또 얼마나 잘 부족합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예?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 매너리즘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모든 진을 파는 영적인 믿음 가지고 렘넌트한테 복음 심는 사예요. 저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 앞에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자부심 갑시다. 렘넌트 사역자라는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번 2019년도 좀 멋있게, 우리 렘넌트들이 내 포럼 좀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중에서 그냥 선생님 눈 안 보면 안 맞추는 애들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뭐 기분 안 좋겠지. 애들이 좀 장난칠 수 있죠. 괜찮아요. 원래 장난칠 시절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녀 선생님이 울면서 제 손잡고 얘기했어요. 진짜 예배 시간에, 형질아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내가 그거 비웃으면서 뛰쳐나갔던 남자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콧물 흘리면서 예수 믿고 지금 어쨌든 부족해도 렘넌트 운동하잖아요. 노영재 장로님 얼마나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세요. 저는 사회 가면서 세상에 분명히 사단의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가슴을 치는 게 뭐냐? 요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사문항입니다.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처도 사람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갈 때 이런저런 게임 중독도 만나고 동성애도 만나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라면 먹고 있는데 어떤 랩런트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실은 레즈비언이라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절대 표내면 안 돼. 그랬어? 이랬어요 제가.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라고. 라면 먹다가 와 새우탕 평범 잠시만 라면 좀 먹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제 걔 만나면서 한 번도 넌 동성애 문제를 끊어야 돼.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엄청 몸부림치고 왔다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거 사단에 속아서 저주에 빠진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사회 갈 때도. 어떤 문제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냐, 걔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걔 영적인 상태를 문제 삼고 저는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다락방 땄겠죠. 1년 딱 다락방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걔가 저한테 갑자기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뭔데? 기타 치는 오빠가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기타! 불렀어요. 왔어요. 내 믿나? 예, 믿습니다. 그래, 내 부탁 하나만 하자. 말씀하십시오. 쟤랑 3개월만 사귀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야! 이랬더니 애가 사귀었어. 근데 다른 남자랑 결혼했지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진짜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상태, 문제, 환경 만나도 거기 집중하면 안 돼요. 사단에서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면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살겠는데, 두 번째 뭐냐? 결단입니다. 첫 번째 눈, 시선이죠. 렘넌트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제가 딱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 화장 진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 뭐가 재밌냐면 걔가 지나갈 때 권사님들 표정이에요. 이야,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날선 것보다 예리해. 랩런트를 찔러 쪼개고 있어. 눈빛으로. 나 너무 웃겨. 난 애들 화장하기 웃긴 게 아니라 그 화장한 랩런트가 교회를 돌아다니는 걸 보는 권사님들 막 이렇게 있잖아.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이러다니까.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딱 애들 염색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초록색으로. 잔디가 좋은갑지. 염색할 수 있잖아요. 보면서 네 머리가 뭐 하나님 주신 머리를 왜 그렇게 만드냐면 한마디 하고 가시고 렘넌트 막 이러고. 근데 저는 렘넌트 사회 갈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 내 눈, 기준, 선입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고 변화시킨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우리가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지명하여 부르신 자를 판단합니까? 아니죠. 내 눈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딱 보죠.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제가 또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과연 어디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없어요. 학교 가면요. 아니요. 세상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아이들이 이미 재단되고 있어요. 쫓겨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마주할 수 없어요. 적어도 교회 왔었을 때, 말씀 들을 때, 교사와 마주할 때, 그 부서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눈빛 자체가 진짜 그래요. 약간 고치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정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있거든요. 모태신앙들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제가 한 날은 부산에서 렘넌트 데리고 막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오늘 왜 이렇게 하늘이 어둡노라니까 목사님 선글라스 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되게 나를 좀 답답해 보면서 제가 그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게 어두워 보이듯이 내 안에 복음의 딱 눈으로 사건과 사람과 문제와 렘넌트를 딱 볼 때 달라져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눈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희 부산교회 장로님 중에 습관적으로 렘넌트를 지나갈 때마다 손잡고 축복해 주신 장로님 계세요. 근데 제가 봐도 진정성이 없어요. 얘가 누군지 몰라. 에? 누구야? 이름도 가끔씩 틀려. 나보고 민철이라고 하더라고.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딱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한테도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무조건 렘넌트 손잡고 축복하란 말 아니에요. 애들이 어색해해요. 싫어해요. 아시겠죠? 그 말이 아니라 적어도 딱 내 말이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말씀 제가 요즘에 너무 은혜받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모든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시대 성전으로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살리는 말, 살리는 말씀. 렘넌트들이 어떤 순간을 만나도 교사 딱 만났을 때 눈 자체가 사랑스럽고 넌 소중해 뿌잉뿌잉 하고 있고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애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는 복음의 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갖 걸 다 해. 잘해. 그래도 아무리 잘해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입니다. 기도죠. 기도의 기초 없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실제로 유광수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장차영 권사님이 한날 윤재숙 전사를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한번 딱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소년 사역 많이 힘들지? 네, 권사님 앉아봐라. 유광수 목사가 살인 빼고 다 했다잖아. 그거 진짜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청소년 사역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상식을 떠나 살아요.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언약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자녀가 멸망합니까? 절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영적 상식을 벗어납니다. 아닙니다. 기도기죠.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죠. 그러면 눈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결국 반복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일찍 시작하려고요. 내 앞에 딱 서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김요한 목사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오늘 교사대학에서 마지막 우리가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바로 주도권입니다. 뭐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도권.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의 주도권. 한날 유 목사님이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렘넌트 사역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일까요? 계속 뒷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삶의 걸음이 렘넌트 사역이 돼야 돼요. 저는 교사들이 탁월하다 대단한 걸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믿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럼 아이들은 닮아가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주도권과 양육권을 하나님 앞에서 좀 회복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 약수역에 우리 자주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언더우드 이제 묘지가 있죠. 언더우드의 초등학생 때 이야기예요. 뭐냐면 옛날 이제 헌금 시스템이 그 미국에 이랬다고 합니다. 이제 쟁반에 이렇게 헌금을 받았대요. 봉투 없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내는지 나도 알고 얘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굉장히 제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도입하고 싶은 시스템인데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언더우드의 교사가 딱 뒤에서 시켜보니까 이놈이 딱 일어서더니 빈손을 이렇게 쟁반 위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상태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언더우드를 부른 거예요. 언더우드, 너 왜 헌금 시간에 빈손을 들였니? 그러니까 얘가 중국적인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고 엄마, 얘 뭐야? 그러잖아요. 얘 소름 돋아 이런 느낌 가지다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언더우드, 하나님 네 중심을 너무 기뻐하셔. 그런데 그래도 헌금을 해야 돼. 선생님이 뭐 지금 돈으로 한 10불 정도를 줄 테니까 한 주에 1불씩 매일 헌금을 드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주목해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 딱 됐어요. 언더우드 딱 일어나더니 헌금을 딱 드렸어. 기분 좋았지. 근데 2주차부터 또다시 빈손을 딱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가 어디서 해 먹었다. 그죠? 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5주를 지켜봤대요. 근데 계속 이렇게 빈 거를 계속 드리더래. 그래서 딱 잡아놓고 얘기한 거죠. 언더우드, 너 해먹은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배고팠니 이런 얘기 안 했겠잖아요.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봤더니 너 첫째 주에 헌금을 드리더니 그 다음 주부터 헌금 안 드리더라. 어떤 일이니?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전 아이라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요, 첫째 주에 10불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답니다. 선생님 너무 놀래가 집에 찾아갔더니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언더우드의 후견인이 돼가지고 일평생 움직이는 만남이 축복이 됐어요. 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랩런트 안에 언더우드, 류광수, 허드슨 테일러 숨어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들을 주목하여 본 교사예요. 류광수 목사님도 딱 보면 류 목사님 되게 만든 만남과 사건이 있었어요.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중직자와의 만남 자체가. 저도 렘넌트 사회 가면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좋은 중직자 밑에서 좋은 목회자가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시선입니다. 예? 좀 아이들을 주목하여 보고 진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감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서초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은혜 속에서 왜 20년간 이끌어 오셨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 후대들 담으시는 거죠. 1천만 제자의 주역들이 우리 아들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누구 손을 타야 되겠습니까? 내 손을 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사들이 좀 영적인 욕심 내야 돼요. 영적인,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장로님과 제가 대화 나누는 줄 알았어요. 어떤 욕심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 보고 박수 치실래요? 아니면 그 중심에 서 있을래요? 다른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 앞으로 언더우드, 류광수 2. 이건 반말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생기네요. 어쨌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딱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괜찮아요. 지금 좀 부족하고 말 안 들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울면서 얘기했다. 행길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애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다 걔들 세계복음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놈은 선교사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제 과거를 알거든요. 나랑 항상 예배 시간에 놀다가 교회에서 밥 줄 때 제일 앞에 서 있던 애예요. 걔도 지금 선교사로 막 전도운동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 일을 주십니다. 사명과 결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되나요? 예,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쩌면 늘 하던 교사, 아니면 오랜만에 다시 교사를 해볼까 하는 그 마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에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시대 살리는 증거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되도록 축복해달라.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이들의 것으로 자리 잡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문화, 사단의 거짓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 살자들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2019년도에 시대를 살린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 인생의 CBDIP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최고의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대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의 언약이 전달되고 성취되지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교사 대학은 끝이 나지만 영원한 렘넌트 운동은 시작되어집니다. 렘넌트 교회 학교와 귀한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이 여정이 언약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시대를 살리는 수많은 렘넌트들의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교사들이 일평생 주의 나라와 렘넌트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도록 업과 가정과 모든 인생의 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교사의 사명과 결단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시작할 모든 사역자들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